내가 늘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이든지 부산에서 그 80이 넘은 할머니를 만났을 때에 그 할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이 되겠죠. 그 할머니 누구나 쳐다봐가지고 아이 얼굴에 명 붙은 데가 없다는 소리를 다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신체가 건강하게 생겼거나 신체가 자그마하거나 어딘가에 그 사람의 기운이 뭉친 자리가 꼭 있습니다. 예. 눈매에 기운이 서렸다든지 몸에 그 기운이 서렸다든지 얼굴에 기운이 서 있다는데 아무 매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명 붙은 데가 없다 그런 소리를 하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명 붙은 데가 없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혹 이렇게 이 사주 같은 거를 본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아이가 30을 못 넘긴다. 30까지 못 산다고 했다. 자기 어머니가 걱정했지만은 30 못 넘긴다고 해서 늦게도록 그 딸을 집에 붙들고 있다가 혼자 있다가 죽게 만들 그런 부모는 없겠지요. 설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설마 그렇게 했나 하는 기대 속에 결혼을 시키겠죠. 그 할머니도 한 20세 결혼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 되는 분에게 걱정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 명이 붙은 데가 없고 모두 보는 사람마다 30을 못 넘긴다고 하니까 사돈께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리는 아마 시어머니 되는 분이 조금 통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산 연산동 뒤에 옛날 동네 마하사다 그러죠. 연산동 뒤에 그 마하사라는 절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어머니의 친구가 한 분이 젊어서 사회생활이 불운하다고 할까. 젊어서 혼자가 돼서 한평생을 절에 가서 계셨던 분이 시어머니 친구가 한 분이 계셨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그 무렵에는 신혼여행은 없지요. 바로 시집에 신행해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은 자기를 데리고 마하사에 올라갔다 이거죠. 마하사에 올라서 그 자기 친구라고 하는 그 보사님, 절에서 한평생 그렇게 계시는 보사님에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락인데 이 아이 명이 없다고 하고 이 아이가 30을 못 넘긴다고 하니까 자네는 한평생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니까 어떻든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든지 해서 이 아이의 명을 좀 이어주게 이런 소리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친구 되는 보사님이 그거는 어렵지 않는데 내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된다. 뭐든지 근데 내 조건을 받아줘야 내가 이 아이를 부처님 앞에 기도를 시키든지 해서 명을 이어줄 수 있는데 내 조건을 안 받아주면은 내가 맡을 수 없다. 뭐냐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 보냈다는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데리고 왔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놓고 가거라.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내가 이 아이를 집으로 보내기 전에는 집에서 시아버지 생일이다, 집안에 초상이 났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해서 연락하지 말고 오르내리지 말고 집에서도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연락하러 오지 말고 이 아이도 불러내리지 말아라.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내가 어떻든 이 아이를 내려보내기 전에는 집에서 이 아이에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내려오느라든지 왔다 가거라든지 전달을 하지 말아라. 이 약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이 아이를 맡을 수가 있다. 시어머니가 배짱이 컸던가 보죠. 약속하겠다. 자네가 이 아이 집으로 내려보내기 전까지는 10년이 돼도 우리 며느리 절에 있다는 생각 안 할 거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께 절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딱 다짐을 하더랍니다. 그 시어머니는 내려가셨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마하사 그 보사님을 의지해서 마하사에 사는데, 보사님이 어떻든 밤중 12시까지 법당에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고 하고요. 잠깐 내려가가지고 눈 붙이면서 첫 딸기 우러나면은 깨워가지고 법당으로 보내더랍니다. 하루 세 끼니 밥 먹은 그릇조차도 씻지 못하게 하시고, 손수건까지도 씻지 못하게 하시고, 전부 자기가 다 해주시면서 어떻든 법당에서 앉았든 걸어 다니든 절을 하든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만 하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무섭게 시키더랍니다. 몇 년이 한 3년 계셨던 것 같아요. 한 3년 말씀에 한 3년 좀 계셨는데, 한 3년 좀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밭을 매건 빨래를 하건 음식을 하건 육체가 고단해서 잠을 자건 가슴에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떨어지는 시간이 없어졌더랍니다. 육체가 뭘 하건 밭에 가서 일을 하건 아무리 힘드는 일을 하건 뭘 하건 육체가 움직이는 속에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되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보사님이 이제 내려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섬기고 살아라. 그러나 아직 일은 해결이 안 됐다. 언제든 몇 년이 가든 관세음보살이 네가 뭐 때문에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느냐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시더랍니다. 그때부터 내려왔는데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6살이 되고 둘째 아들이 3살이 됐을 때 첫 여름에 시부모님하고 남편은 들에 일하러 가시고 집에서 아이들을 하고 집안 살림하고 뭐 음식을 해놓고 저녁 시간인데 아직까지 마당에 해그림자가 있었다. 할머니 말씀이 그래요. 마당에 아직 해그림자가 있는데 저녁 시간, 저녁 진지 준비해놓고 시부모님하고 남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아들은 곁에서 잠을 자고 6살 된 큰 아들은 자기 곁에 앉아 있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부모님하고 오시길 기다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 안에 촛불이 저절로 탁 켜지더랍니다. 방 안에 촛불이 딱 켜지더라고 그래요. 그걸 쳐다보고 6살 된 아가 겁을 내가지고 울기 시작하고, 6살 된 큰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잠자던 둘째 아이가 일어나서 막 덩달아서 울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막 그랬던지 말았던지 이 할머니가 나하고 만날 때 82살이었으니까요. 82살인데 그 맏아들 되는 사람이 6살 때 어머니의 그런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게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이 그때 82살이고 자기 나이가 지금 막 공무원, 하급 공무원 노릇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해가지고 한갑이 다 돼가지고 계시는데, 영도 그 산만당 그 법화사라고 하는 절까지 오실 때 어머니가 절에 오신다고 하면 옛날 시발 택시라 그러죠. 네모진 택시. 그거 올라오는 자리까지는 꼭 차 타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그 한갑이 다 돼가는 맏아들이 80이 넘은 어머니를 꼭 업고 절까지 한 2km를 걸어서 올라오시고, 어머니가 절에 오셔가지고 이틀을 계시거나 사흘을 계시거나 계시다가 집에 돌아간다고 전화하시면 꼭 큰아들이 와요. 그래서 저 밑에 시발 택시 딱 세워놓고 절에 올라와서 어머니를 업고 내려가요. 뭐 같이 부축해서 걸어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꼭 업고 올라오고 업고 내려가고. 딴 사람 그 아들이든지 조카든지 그 사람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와 다릅니다. 내가 기운이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를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늘 그래요.
영도 쪽에서 부산 시내 쪽을 쳐다보면서 참 아름답고 거룩하지요. 극락세계의 꽃밭, 극락세계의 꽃밭 하는데 이게 바로 극락세계의 꽃밭 아니겠습니까? 참 거룩하지요. 참 아름답지요. 둥글둥글 살아도 못 다 사는데 무엇이 모자란다고 아웅다웅거리고 서로 잘했다, 잘났다고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 말씀은 늘 그래요. 그 할머니 말씀은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언제나 조용하시면서도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한갑이 다 돼가는 아들이 6살 때 그 어머니의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안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는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는 아직 안 그렇습니다. 한갑이 다 돼가는 아들이 그러면은 너도 이제 나이 많아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 아직도 저 거룩한 세계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쳐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큰일이구나.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지. 앞날이 바쁘다. 앞날이 바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 눈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겁니다. 거룩한 세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렇게 그 행복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마음의 때 하나가 착각이 주춧돌이 돼가지고 욕심하고 욕망 때문에 자꾸 이 잘 못 쳐다봐서 그렇지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